마태복음 16장 6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말씀을 하셨어요. 누룩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게 퍼져나가서 전체를 부풀게 하는 그런 속성이 있죠. 이러한 누룩이 밀가루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크게 부풀게 해서 맛있는 빵을 만들 수 있게 되죠. 마치 예수님 제자된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복음이 전하기만 하면 우리의 작은 입을 열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십자가와 부활을, 진리의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일파만파로 세상에 퍼져나가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누룩은 죄로 외식하는 자들, 위선자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은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것으로. 그래서 너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들은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서 경건의 모양은 가졌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부활을 믿어요. 예수님 부활을. 영도 믿어요. 사람이 영이 있음도 믿어요.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안 믿고 영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영적 사후세계가 있음을 믿지 않는 자들이죠.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 중에서 분리가 된 사람들이에요. 원래는 다 바리새인인데 거기서 이제 분리가 돼가지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로 나누어지는데요. 그들은 서로가 믿는 것이 맞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가 없지만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모독하고 죽이는 일에는 힘을 합치는 거예요. 자, 이들은 서로 믿음이 다르지만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일에는 함께한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보이신 것은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오병이의 기적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도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남긴 떡을 제자들이 가지고 오지 않은 것으로 염려하고 의논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게 하시고 또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시고 7바구니가 남기게 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제자들이 그 남은 떡을 가지고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의논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바르게 이해를 못하고
누룩을 넣어서 부풀어지기 위해서 만드는 그 떡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은 떡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16장 4절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희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느니라 하시고 이제 그들을 떠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표적을 보이셔도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나는 표적이죠. 물고기 뱃속이라는 것은 사망으로 어두운 무덤이에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말씀대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성경대로 장사되는 받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인데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이들은 지금 유대인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외식하는 자들, 교회 안에 또 거짓된 자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희가 돌아서라.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말씀이시죠. 누룩은 발효하는 재료로 되어 눈으로 보기에는 작을지라도 누룩이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된 이성과 외식은 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잘못된 가르침이 전체를 부패시킬 수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이들은 겉으로는 거룩하고 경건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멀어진 그 교훈을 가르치면서 죄악에 물들어 있는 자들.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는 이사야서 29장 13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고요. 모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짝이 있다고 이사야서 34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신명기서 8장 3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이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리스도인은요 속과 겉이 동일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말과 행실이 일치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 6절 말씀을 보면은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를 부풀게 하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적은 누룩이 온 그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시면서 누룩이 없는 떡으로 하라고 말씀하시죠. 8절 말씀에서 누룩이 없는 떡. 그것은 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죽임당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룩이 없는 떡으로 하라.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믿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각 사람 믿음의 분량이 다르지만
누구는 하나님 말씀이 조금만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느 정도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많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믿어지는 사람이 행하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의 분량이 결코 작다 할 수가 없죠. 베드로 후서 2장 4절 말씀에서는 범죄한 천사는 용서치 아니하시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타락을 말씀하시는 타락, 범죄라는 것은.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여기에 해당되는 자들이에요. 타락한 자들. 범죄한 천사는 용서치 아니하시고 심판날까지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지키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범죄한 아담 속에는 사탄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 아담이죠. 처음 사람. 창세기서 2장 17절 말씀에서 내가 선악을 알린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나 뱀의 거짓말이 더 좋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뱀의 거짓말을 듣고 믿어 행하는 것이 창세기서 3장 6절이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게 한지라 그 나무 열매를 따서 먹고 그와 함께하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거 먹으니라. 여기서 이제 죄에서 죄가 시작되는데요.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문제가 이 죄에서 오는 거예요. 가장 큰 것은 사망이고 사망이 죄에서 온 거야. 먹는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로 죽임당하시고 우리 영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우리 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 죽임당하시고 우리 영을 살리신 거예요. 오신 목적이. 율법대로 사는 자들은 율법주의자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거울과 같은 거야. 거울과 같은 거.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 의롭게 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제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다 율법으로 또 죽어.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서 죄값은 사망이나 하나님 영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율법 본질을 알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라 그래요. 그들은 사망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로마서 3장 21절에서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나셨으니 율법 말고 다른 한 의가 나타나셨으니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시죠.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서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다 죽어야 될 죄인이야. 다 사형 선고받은 자들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를 살리셨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 복음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17절에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세상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 또한 하박국서 2장 4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나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서 영원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그 속에서 생수가 넘쳐나리라 말씀을 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거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그때나 지금이나 먹는 문제가 그토록 크죠. 어떻게 보면 사람이 일하는 것이 먹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만 우리가 일하고 산다면 그 짐승 아닙니까? 짐승. 영혼이 없는, 육체만 있는 짐승. 그래서 일찍이 창세기에서 6장 3절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이 다 육신이 됩니다.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은 120년이 되리라. 노아가 120년 동안에 방주를 짓는데 모든 사람은 그때까지만 살고 다 멸망했죠. 물심판으로. 이제 물심판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는 불심판이 있는데 그 불심판을 창세기에서 19장에 소돔성을 불로 멸망하신 그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 복음 전하는 전도자죠. 그 복음이, 전하는 복음이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는 것이라면은 맛있는 떡이나 빵으로 준다면은 다 받겠죠. 그러나 이 복음은 영원히 사는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 진짜 생명의 떡을 보리라. 눈으로 보고 먹는 떡은 먹어도 또 잠시 후에 또 먹어야 돼. 그러나 이 진리의 복음을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도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아요. 이 영원히 사는 생명의 떡을 전해주고만 결코 알아듣지를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복음,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 그들이 어떻게 들을 수 있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고 말해요. 알지를 못하는 것은. 답답하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오병의 기적을 체험한 많은 사람들이 다음날 새벽을 깨워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그 새벽같이 예수님을 찾아온 먼 곳에까지 찾아온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왜? 그들의 마음을 보시니까 예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새벽같이 찾아온 그들의 마음을 보시니까 그들이 먹기 위하여 배를 채우기 위하여 어제같이.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인 걸 예수님이 아시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새벽을 깨워서 배를 채우기 위해서. 어제 먹은 것은 또 소용없어. 오늘 또 먹어야 돼. 그래서 세상 것 구하고 많은 걸 가지고 누려도 다 헛되다고 그러잖아요.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 해 아래 있는 모든 수고가 헛되고 또 해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되도다. 헛된 인생 살지 말라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양식은 인자가 주는 인자는 예수님이시죠. 내가 주노니 나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그토록 많지만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이 땅에서 세상에서 잘되기 위해서 교회를 다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잠시 후에 이제 몸이 죽으면 천국에 내 영이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적고 대부분 사람들이 복받기 위해서 다니는 거야. 교회를 복받는다고 하니까. 그러다가 복을 못 받고 어려운 일이 있게 되면 교회에서 떠나고. 그게 현실 아닙니까 지금? 그 교회는 자꾸 성도들이 줄어. 잘못 가르쳐서, 전도를 잘못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십자가에 우리 죄로 죽임당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 진리의 복음을 믿는 자는 몸은 죽어도, 예수를 믿어도 몸은 죽지만 그 믿는 자의 영은 예수님께서 살리셨기 때문에 그 영은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영이신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다 기쁘게 찬송하면서 이렇게 바르게 전도를 해야 되는데, 교회 나오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교회 나오라고 하니까, 잘못 가르치니까, 잘못 전하는 전도자에게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잘못 전하는 것까지도 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시죠. 복음을 잘 전해야 되고 또 복음을 교회에서 잘 가르쳐야 돼요. 바르게 알고 믿음이 자라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끔, 예수님이 제자가 되게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에서는 너희는 선생만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심판이 너무 크니까, 잘못 가르치면.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겉사람이 잘 되는 것이지 겉사람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잘 되는 것인데, 겉사람은 몸이고 속사람은 영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 속사람, 영이 잘 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육체는 예수님께서 무익하리다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그것은 썩어질 육체, 땅의 흙에서 온 이 육체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몸은 다 죽어요. 죽어 땅의 흙으로 돌아가.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의 영혼은 천국으로. 이렇게 바르게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5절에서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너희를 미혹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너희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게 주의하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나님 말씀을, 말씀하신 뜻을, 의도를 바르게 깨달는 것이 중요하죠.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가 없어요. 결론은 세상 사랑하는 자 되지 말고, 세상이 얼마나 좋아요? 세상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야. 그러나 성경은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서 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 좋다고 하고 세상 사랑하면서 세상을 가까이 친구 삼아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가늠한 여인들아, 너희가 세상과 벗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가늠한 여인이라고 말씀하셔요. 실질적으로 에레미야서 31장 3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의 남편이 되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남편 되신 하나님을 하나로 주신 남편 되신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하니, 세상 사랑하는 것은 세상 임금 요한일서 5장 19절에 마귀를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사람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말해요. 마귀를. 그러니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는 죄악이냐고 말해요. 세상적으로 잘 사는 것이. 호세아서 4장 6절. 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7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도 얼마든지 세상에서 잘 살 수가 있어. 그래서 세상에서 그들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하나님께는 더 큰 죄야.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가 그만큼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출애굽기서 12장 13절에서 6월절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 그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것으로 심판의 불이 주의 사자가 너를 넘어가리라 오고 했으죠.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이 6월절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지금도 새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죠. 그들에게는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그게 율법을 지키는 자들, 율법주의자들이야. 다 유대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지금 불과 2%도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이 지키는 절기가 6월절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출애굽된 것을 기억하고 또 77절이죠. 또 장막절은 이제 광야의 그 생활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자 6월절을 가장 큰 명절로 그들이 지키는데요. 6월절을 무교절이라고도 그래요.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지키게 되는데요. 누룩이 안 들어간 떡을 먹는 것이에요. 누룩이 안 들어간 거.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8절 말씀에서 누룩이 없는 떡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희생되셨기 때문에 희생제물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산제물이 되어주셨죠.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천국과 지옥이 분명하게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엄포를 놓으시는 것이나 겁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옥이 있음을 말씀하신 것은. 그러나 성경은 정말 귀한 생명의 말씀이지만 성경을 관심 있게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 얼마나 되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복음을 학교에서 가르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배우지 못한 것을 어떻게 믿어? 어려운 거야 이거. 그러나 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 그런데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믿어지는 거야. 이건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 믿어지는 사람은 행함이 따르게 되기 때문에. 내가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울왕은 사무엘상 15장 21절에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다윗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전혀 다르죠.
예수님을 은 30에 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주여라고 한 번도 안 불러요. 랍비여, 랍비라는 것은 번역하면 선생, 주여라고 안 불러요. 그러한 가룟 유다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네가 나를 팔자라고 말씀까지 해주셔서 마가 다락방에 만찬 베풀어 주시고 그럼에도 회개를 안 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그러한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줘 사탄이. 그 회개하면 되는데 베드로같이.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그것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걸 회개했죠. 다윗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시편의 6편 6절, 6편 6절인가요? 성경 구절은 들릴 수 있어요. 침상을 적실 만큼 회개했어. 밧세바와의 간음 때문에 하나님께 크게 범죄한 것을. 베드로는 통곡하며 회개했는데 그 자리에 지금 통곡교회가 크게 세워져 있고, 회개하면 되는데 가룟 유다는 회개를 안 해요. 후회한 거예요. 사탄은 후회하게 해서 죽게 만들어요. 예수님은 회개하게 하시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서 무슨 죄를 범했을지라도 예수님께 나와 자복하고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가룟 유다는 회개를 안 하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치니까 결국은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그러한 가룟 유다의 가룟 유다 속에 사탄이 들어간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결과는 스스로 목매다가 죽죠. 오늘날에도 우리나라만 해도 매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가 30-40명이 된다고 그래요. 이 모양처럼. 하나님께서 민수기서 23장 19절에서 인생이 아니시라는 것은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도 안 하시고 실수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걸 알고 살아야 돼, 인생을. 그래야 헛된 인생을 살지를 않아. 세상 사랑하지를 않아요. 세상 사랑하지 않아도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살지 어디에서 살아? 우주에서 살아? 달나라 별나라에서 삽니까 지금? 지구에서 살지. 이 세상에서, 땅에서. 다 우리도 세상 것으로 먹고 입고 마시고 하잖아요. 몸을 위하여. 그러나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몸을 위하여 음식을 날마다 먹고 또 그것도 잘 먹으려고 힘쓰잖아. 또 잘 먹기 위해서 열심히 일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몸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음을 알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라면 짐승은 영혼이 없지만 육체만 있지만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어 몸 안에. 그래서 고린도서 4장 7절에서는 우리가 이 보배를 예수 그리스도죠. 진리의 복음, 영원히 사는 생명, 이 보배를 질거리에서 가졌으니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이 몸에 가졌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사는 양식이 있으니 그 양식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있음을 알고 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안 먹고 살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안 먹고는 살 수가 없어. 그게 날마다 먹어야 돼. 누구는 조금, 누구는 조금 더, 누구는 좀 더 많이 이렇게 그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말씀을 안 먹고 살 수는 없어요. 뭐가? 영원히. 그러니까 내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영원히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들어야 돼. 조금이라도. 안 듣고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음식을 안 먹고 몸이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응? 건강하면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음식을 맛있게 못 먹는다? 아니면 아예 그냥 음식을 먹지 못하고 입을 닫고 있다? 그럼 병든 거야, 병든 거. 마찬가지로 영혼도 건강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다윗같이 시편의 119편의 103절 꿀송이보다 내 입에 다나이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맛있게 먹어야 돼. 예수님께서 먹으라고 하셨어. 내 살과 피를 먹으라. 성만찬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님 말씀이 그토록 달고 맛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는다? 그거는 영이 죽어버린 거야, 지금. 또 먹기는 먹는데 맛이 없다? 그러면 영혼이 지금 병든 거야, 어딘가. 건강하지 못하고. 정말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 얼만큼 삽니까? 100년, 200년 사나요? 응? 노아 시대 때 120년까지 살다 다 죽었어. 100년도 못 살고 사는 인생. 100년을 산다고 해도 벌써 90만 되면 시들시들해. 그 사는 것이 산 것이 아니야. 네. 부축을 받아야 되고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대중교통도 이용 못하고 그게 뭐 산 거예요? 그냥 숨만 쉬는 것이죠.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사망신고가 동사무소에 접수가 안 돼 있으니까 살아있다는 이름은 누구 아무개 하면 살아있어. 그러나 죽은 거야. 그거는 사도께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너희 이름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 자,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다 늙어서 힘이 없어서 걷지도 못하고 눈도 가물가물하고 귀도 어둡고 분별도 못하고 무슨 들어도 왜? 정신이 혼미하니까 가물가물. 오늘이나 내일이나 지금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가서 가까스로 예수를 믿는다고 자식들이 고백하라고 해서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은 죽어도 안 믿어. 눈 감을 때까지,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그렇게 살지 말고 조금 힘이 있을 때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를 나온다? 참으로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나 김바울 목사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한 사람으로서 성령으로 거듭난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기뻐하신 뜻을 진리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로서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어요. 아무리 실패한 인생을 살아도 지옥은 가지 말아야 돼요. 지옥은. 또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 불 가운데 받는 구원이 있어. 불 속에서 구원받아가지고 되겠습니까? 예수 믿고 내 몸이 죽으면 영은 천국으로 입성을 해야죠. 불 속에서 구원받으면 그 얼마나 그 고통 가운데에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꼴을 우리에게 영의 양식으로 주시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연약함도 다 하시고 제자들이 얼마만큼 약했어요.
예수님은 사두개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걸 떡으로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떡으로.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시고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천만장. 그 제자들이 얼마만큼 믿음이 연약한 걸 예수님이 아시잖아. 그래서 부활 승천하시고 10일 만에 보내주셨잖아, 성령을. 우리가 예수님 제자들이 믿음이 적다고 해도 우리가 예수님 제자들보다 나아요, 믿음이? 그러니 우리는 믿음이 더 얼마만큼 연약해. 그러나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신다니까요. 어린아이가 아빠를 알아보고 그 넘어질 듯 말 듯 하면서 아빠를 향해서 오는 그 모습 얼마나 귀합니까? 아버지가 볼 때. 하물며 우리는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 기우뚱 하면서라도 넘어질 듯 하면서 때로는 또 넘어져.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은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에서 손으로 만질 수 없게, 눈으로 볼 수 없게, 귀로 들을 수 없게,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게 성령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도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신명기서 33장 29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죠. 오늘도 주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쁘게 세상에 비록 살지라도 세상 그 사랑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을 다 있어야 할 걸 아시고 다 좋은 곳으로 주시는 거야, 넘치도록.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우리가 몸소 깨닫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세상에서 미혹하는 것을, 누룩을 이기고 나아가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 주시는 참 평안과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